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가 뼈아픈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요나와 함께 했던 그 배를 함께 탔던 사람들도 죄 없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불순종이나 어떤 방해되는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꼭 요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방법들마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매로 쳐서 항복을 시켜서라도 결코 요나에게 다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하셨던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결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 어떤 방해되는 사건도, 그 어떤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노예에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 그 요셉은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 끝장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그 인생을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파란 곡절은 겪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으시사 그 7년 전 세계적인 대기근 속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어떤 방해도, 인간의 어떤 불순종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버려진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간섭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미련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온갖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일본 선교사로 오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뭐 일찌감치 선교 비전을 품고 그래서 막 드디어 그 비전을 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온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들고 저리 들어서 몰아서 일본 선교사로 왔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실 제가 요나서를 선택한 것은 제가 그 요나와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요나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한 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됐던 절, 하나님 기어코 내려 때리시고 설득하시고 구슬르시고 얼르셔서 기어코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로 한 길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미련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설득하시고 깨우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지역에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제 선교의 마음은 그겁니다. 뭐 큰 계획이 있고 뭐 큰 비전이 있고 뭐 큰 목적이 있고 뭐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도 없고 그냥 전하라고 하였으니 주님께서 나를 보고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저는 전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항복이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시는 곳을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팽이 쳐놓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깊이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한 것들입니다. 진정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로 하나님은 선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배짱좋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코를 불고 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심한 요나, 그런 배짱의 요나를 하나님은 기어코 항복시키셔서 그 요나를 통해서 기어코 니느웨를 회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배신했던 그 베드로, 불순종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킨 뒤에 배신했던 제자지만 그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그걸 갈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난번에 설교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리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이고 바로 잡으시려는 차원이지 보복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구시는 그런 꼴잡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기입하셔서 자기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지혜로 영광스러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기입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붙잡힘 속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마침내 승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 인생 마무리는 멋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후회는 작다리라.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미미했습니다. 비틀거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잘못했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그 잘못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우리 인생 속에 영광과 보람을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 고삐를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조선의 성도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놔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놔두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만회시키셔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역이용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사 그 7년 대기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두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요나는 거역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기분 안 나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40일 후면 이 니느웨성이 쫄딱 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참혹한 아시리아 사람들, 그 잔인한 아시리아 사람들의 번성대로 했다면 잡혀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잡혀가서 능지처참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참 놀랍지요. 40일 후면은 망한다는 그 기분 나쁜 소리에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맞고 맞아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이 온 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회개가 아닙니다. 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 성, 아시리아 수도의 그 니느웨 성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요나의 그 기분 나쁜 소리 듣고 회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나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강팍한 니느웨 성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놨습니다. 주님께 돌이킬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전하라 했으면 전하는 것이요, 가라 했으면 가는 것이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요, 순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게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회에서나 선교에서나 이 원리를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 없지요. 제가 이 일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일본 선교사 못 옵니다. 올 생각도 못 합니다.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거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늦은 나이에나마 왔습니다. 일본어를 배워보니까요,
제가 이 언어에 왜 그렇게 소질이 없는지, 저는 노예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언어는 통통 부었어요. 이렇게 못할 줄은, 제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요.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데 비하면 너무 결과가 미비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낙심도 됩니다. 이야, 내가 이걸 언제 선교사 제대로 하겠나.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내 이 서툰 일본어로나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이 언어 능력에 의해서, 내 이 발변에 의해서, 내 이 설득력이나 논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 감동으로 하신다면 내 이 서툰, 내 이 부족함,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형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만의 기대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제 날만 풀리면 나갈 생각입니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할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들음이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대단한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나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원리고 선교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이것 하나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한 사람만 데려와도 굉장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일본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는 일본을 돌아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도 받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도 양평에 있으면서 토요일마다 전도팀들 데리고 가가호호 방문한 적 돕니다. 그렇게 제가 10년 동안 돌았으니까 안 가본 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전도구역 안에서 그 양평 일대에 안 가본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누구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북구다 선생가 처음 들어보겠거든요. 그런 걸 못 들어봤대요. 일본 사람은 그런 걸 못 들어본대요. 왜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미사와 교회는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니노웨도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악한 니노웨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든지 이 미사와의 이 아오모리 일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파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